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죠. 돈이 없다면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얼만큼 돈이 있으면 삶은 행복하죠? 필요한 만큼, 그 필요한 만큼은 얼마입니까?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은 앞에 두지도 말고 뒤에 두지도 말고 옆에 두어라 라는 말이 있대요. 그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앞에 돈을 두면 돈을 쫓아간다는 거죠. 돈을 쫓아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뒤에 돈을 둔다는 것은 돈에 떠밀려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옆에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앞과 뒤보다 옆이 더 가깝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다면 끌려가지도 떠밀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늘 함께하지만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옆에 두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묵상할 때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내용이 우리 마음을 후벼팔 때가 있죠. 꼭 그래야만 되는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 돈이 생기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향으로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께 돈을 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참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돈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살고자 원하는 집에 언제든지 살 수가 있고 여행 가기를 원할 때 언제든 여행 갈 수 있다면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몸이 아플 때, 약해질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얼마만큼 있어야만 안전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도 앞으로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돈이 필요할까 봐 돈을 추구하고 모으고 있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돈이라도 있다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마저 없다면 헤쳐나갈 수 없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돈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것이 보장된다면 우린 돈에 묶여있지 않을 것입니다. 즉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평화를 바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면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뭔가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추구하는 것이죠.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몸의 평화를 위해서, 정신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린 눈에 보이는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었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잡히지 않았지만 언제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이것은 선택이죠. 그분이 주셔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하느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지킬 수 있죠.
완전히 보장된다면 이게 가장 쉬운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 1억을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죠. 뭐 안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돈이 필요하면, 그리고 100일 동안 하루에 4시간을 공부하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할 겁니다. 이렇게 뭔가 정해진 것 안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야 은총을 받고 뭘 해야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원합니다. 인간의 삶은 복잡한데 자꾸만 뭔가 확증된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내용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율법의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지키면 하느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느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안전장치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입니다. 율법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만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죠. 율법만 지키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직되게 한다는 거죠. 이것만 지키면 되지 않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 정도까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되는가? 제자들도 그것을 물었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맨날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늘 말씀하시니까 7번을 가장 크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77번이라도 또는 7번씩 70번이라도 두 가지 버전이 있죠. 77번이나 490번이나 7번보다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자들이 제시한 건 7번인데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수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핵심이 뭘까요?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7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선 수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조차도요, 7번 정도 어떤 범주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이 정도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내가 사회에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 정도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어떤 선을 정해놓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선을 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은총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정해진 은총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한한 은총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조금만 한정적인 것만 해도 하느님께는 엄청나게 많은 은총을 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느님께 많은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제한 없이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이 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율법이라는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만을 지킨다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율법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근데 그분은 번번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죠.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법이 있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리삭을 비벼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왜 번번이 어기셨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 안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율법은 더 이상 하느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외국 신학교에서 신부님이 신학생들에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시험을 볼 거다. 지금 당장 도서관에 가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것, 구약에서 말하는 것, 신약에서 말하는 것, 현대 신학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조사해서 오는 사람에게 어드밴테이지를 주겠다. 그러나 더욱더 정확히 알아오는 사람에게는 더 큰 어드밴테이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낙제하면 안 되잖아요. 도서관으로 달려갑니다. 이 자료 저 자료 다 찾아봤죠. 경쟁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자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정리해서 강의실로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는 시간이 남아 돌아요? 아니면 시간이 빨리 흘러요? 시간이 빨리 흐르죠. 재밌는 드라마 봐도 시간은 빨리 흐르죠.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빨리 정리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강의실이 있는 그런 건물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노인 한 분이 책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줍고 있습니다. 힘겹게 하나하나 줍고 있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도와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지만 강의 시간이 끝나면 시험 시간도 끝나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실 수는 있을 거야. 위급한 상황이 아니잖아. 저분이 만약에 쓰러졌다면 내가 도와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책을 줍고 계시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겠지 하면서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신학생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노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시험이 끝난 상태였어요.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엇하다 이제 왔는가? 저는 건물 앞에서 책을 떨어뜨리고 죽는 할아버지 한 분을 배웠습니다. 달려오다가 생각을 하니 마음에 걸려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 신학생은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만점을 받았을까요? 낙제 점수를 받았을까요?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노인은 신부님과 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신부님이 부탁을 한 겁니다. 신학생들이 멀리서 뛰어오니까 그때 책을 떨어놓고 하나하나 힘겹게 죽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현대 신학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알아오는 사람에게 더 큰 점수를 주겠다라고 이미 신부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 신학생은 무엇을 따랐죠? 마음의 소리를 따랐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율법은 중요합니다. 법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꼭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무엇인가가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적개심이 차지합니다. 분노가 차지합니다. 이유는 다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용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해도 당하란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라? 용서해 주려는 마음. 그리고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게 생겨요? 아주 쉬운 거예요. 적개심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만 안갚음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죽이기도 하고요. 중상모략하기도 하고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느낄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 화가 나게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알죠? 내 양심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따지고 들지만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죠? 율법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생각보다는 그 안에 갇혀서 우리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지키지 않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적개심을 가졌죠. 분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보다 나라는 우월감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까지도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됩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근본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 자리를 적개심과 분노가 채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질 것이요. 평화를 잃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더 집착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요. 자유로워요. 돈을 귀중하게 여기면서도 어디에 둡니까? 앞에 두지도 않고 뒤에 두지도 않고 옆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불안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봉헌을 많이 하고 교회법을 잘 지키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에는 무엇이? 악한 감정들이 특히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해질 것이고 그것은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인지 알아야 몰라요. 우린 분명히 압니다. 무엇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커지니까 점점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뭐가 사라져요? 분노와 적개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편안하게 되니까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내 기도가 하나님에 전해지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죠.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게 되죠.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다면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사랑이 없이 말하고 행동함을 느낄 때 즉각 멈추도록 하세요. 성호를 긋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사라집니다. 적대감과 분노가 저를 휘감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분을 보고 살아가세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깊은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